아무래도 신내림을 받은 이야기부터 하는 게 순서일 듯하다. 나는 체계적으로 무속을 공부한 적이 없다. 학력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다. 따라서 내가 오늘날 무속인 무당 보살 혹은 점쟁이로까지 다양하게 불리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남들이 갖지 않은 신통력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능력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그래서 신이 내렸다는 의미의 신내림이라고 불린다. 즉 나는 신내림 과정을 통해 무녀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나에게 신통력이 찾아온 것은 내가 아주 어릴 때였다. 당시에는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신기하니까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신내림이 내 삶을 평생토록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1952년 강원도 강릉시 율곡선생 사당 뒤편에 있는 산동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당시엔 제부로 불리던 우체국 집배원이셨다. 어머니는 오남일녀를 낳은 생활력 강한 시골 안악이자 안식일 교회의 열렬한 신도였다. 나는 형제 중 셋째이자 고명딸이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태몽 내용은 이랬다. 꿈속에서 길을 가다 연못에 화사한 연꽃이 한 송이 떠 있어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못 속에서 하얀 수염을 날리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왔다. 깜짝 놀라 당황하는 어머니께 그 신령님은 연꽃을 꺾어주었고 무심결에 받아드는 꿈을 꾸고 나서 나를 낳았다고 한다. 위로 오빠가 2명, 아래로 연년생인 남동생이 있었다. 남동생은 내가 신내림을 받기 직전에 7살의 나이로 죽었다. 나에게 이상한 조짐이 처음 보인 것은 대략 8살 때로 기억된다. 더운 여름날이었다. 요즘 말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1살 어린 남동생 상순이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엄마는 키질을 하며 좁쌀을 까불리고 있었다. 그때 웬 허름한 차림의 스님이 마당으로 쑥 들어서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대뜸 동생 상순이를 보고 저 아이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에 세상을 뜨니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상순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던 엄마는 원래 스님의 존재를 못마땅해 했다. 하물며 잘 뛰노는 아이 보고 그런 험한 말을 하니 누군들 기가 막히지 않았으랴. 미치면 곱게 미치지. 중놈이 헛소리하네. 당장 나가. 당장. 어릴 때의 기억들은 대부분 희미하지만 부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일은 최근의 일보다 아스라한 과거의 일이 더욱 명료하게 떠오르는데 나의 경우 그때의 일이 그랬다. 나는 지금도 그 장면이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너무도 눈에 선하다. 마당에 풍경하며 스님의 얼굴과 차림새, 엄마와 스님의 대화, 내용 등등 동생이 스님의 말을 듣고 내게 했던 질문도 뚜렷하다. 누나 나 죽어? 응? 나 죽는데? 아니 네가 죽긴 왜 죽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 일은 스님이 쫓겨나고 엄마가 소금 한 줌을 휙휙 뿌려대는 것으로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침 식사 후 우체국에 나갈 채비를 하는 아버지를 상순이가 느닷없이 못 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다른 식구들에게도 오늘 나가지 마 하며 떼를 쓰는 게 아닌가. 평소의 상순이가 아니었다. 말투도 사문 명령조였다. 엉거주춤 어쩔 줄 몰라 하는 식구들을 향해서 다 이리 모여 앉아 라고 한 후 방문을 열어놓으라고 했다. 안방문을 열면 멀리 냇가가 내다 보였다. 아버지가 문을 열자마자 냇가에 한 줄기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쫙 뻗어 오르는 것이 보였다. 식구들은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고 무지개를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상순이 눈동자가 이상해졌다.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마구 부르르 떨어대는 것이었다. 식구들은 너무나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 엄마가 급체한 줄 알고 소금물을 만들러 부엌으로 가려는 순간 상순이는 벌떡 몸을 일으키는가 싶더니 그냥 뒤로 꽈당하고 넘어졌다. 불과 한 1분쯤 됐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난리가 났다. 큰오빠는 사람 부르러 가고 엄마는 상순이 입에 숨을 불어넣고 팔다리를 주무르고 겁에 질린 나는 옆에서 상순아 하며 울기만 했다. 한참 그렇게 하니까 거짓말처럼 상순이가 눈을 살짝 떴다. 엄마 할아버지가 와서 나보고 가자고 그랬어. 무지개가 떴네. 정말 예쁘지? 그러면서 뭐라 중얼거리던 상순이는 가족들을 휘둘러보더니 갑자기 내 왼손을 꽉 잡았다. 어린애한테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아프게 움켜쥐었다. 나는 왠지 무서워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순이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대로 숨이 끊어진 것이다. 엄마는 상순이가 깨어날 줄 알고 마구 이름을 부르며 온몸을 주물러댔다.
그때가 여름철이었는데도 숨도 쉬지 않는 애를 아랫목에 눕혀놓고 이틀 동안 불을 떼고 팔다리를 주무르고 기도를 했다. 그러나 상순이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다. 상순이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아이가 살아날 줄로 믿었던 어머니는 마침내 미련을 버렸다. 꿈 때문이었다. 3일째 되는 날 밤 꿈에 웬 스님이 나타나서 이 아이는 부처님 도량으로 공부하러 가니까 이제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스님 곁에 상순이가 보였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바랑을 짊어지고 손까지 흔들면서 따라가더라는 것이다. 동생을 땅에 묻을 때 엄마는 혼절을 해서 방 안에 누워 계셨고 아버지와 나 오빠가 동네에서 멀지 않은 수암이라는 곳에 가서 묻었다. 어린 내가 보기에도 작고 초라한 무덤이었다. 8살짜리 애가 죽음과 삶에 대해 무얼 안다고 무덤을 붙들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동생의 죽음은 그 시절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한 아이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 집안에 닥쳐올 풍파를 예고하는 첫 조짐이었다는 것이 차차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상순이를 땅에 묻은 지 4, 5일 정도 지났을까? 집안에 갑자기 어른 팔뚝만한 징그럽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쓱 하고 나왔다가 담벼락 쪽으로 사라지고 장독대 쪽에서 나타났다가 뒤안으로 사라지고 마루 밑에서도 나오고 더욱 놀라운 것은 머리 부분에 엄지손가락만한 귀가 뾰족하게 양쪽에 붙어 있는 것이었다. 어린 나이에 겁에 질려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 본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 환상을 본 것도 분명히 아니었다. 그 구렁이는 한낮에 방문턱에 턱 걸쳐 있기도 하고 우물에 들어가 첨벙대기도 하고 또 집 뒤안에 감자나 김치 같은 것을 저장해 놓는 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기어 나오기도 했다. 일이 이쯤 되자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구경할 정도였다. 한 발 반이나 될 정도로 길고 귀가 달렸으니까 사람들은 용이 못된 이무기라며 쫓아내라고 했다. 그래서 몇 번 쫓아냈는데 담 사이로 사라지는가 싶으면 며칠 후에 또 나타나곤 했다. 마침내 큰오빠가 친구들하고 몰려와서 몽둥이로 때려잡았다. 오빠들은 죽은 뱀 껍질을 쭉 벗겼는데 글쎄 탁구공만한 누런 알이 6개나 줄줄이 매달려 나오는 것이었다. 오빠들은 그 알을 구워 먹자고 대꼬챙이에 꿰어불에 구웠다. 그중 하나를 나한테 먹으라고 주기에 무심결에 받았다. 그런데 순간 손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구렁이를 잡아 죽인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동생의 죽음을 예언했던 바로 그 스님이 해질 무렵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다. 가족들은 모두 다 긴장했다. 이번에는 나를 지목했다. 스님은 어머니에게 저 딸을 절에 주든지 아니면 남을 주든지 하라고 했다. 엄마는 고분고분 그 말을 다 들었고 스님을 뒤안으로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대뜸 이사를 가자고 했다. 엄마는 그냥 집터가 세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스님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애군을 피할 방도가 없다. 아무튼 엄마로서는 아들도 죽고 고명딸을 남에게 줄 바에야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사를 가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이던 1959년 남동생 효순이가 태어났다. 이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엄마는 갓 태어난 아이의 피부가 말갛게 핏줄이 비치는 마치 껍질 벗겨놓은 것 같았다고 하셨다. 정말 효순이는 뱀처럼 3번이나 껍질을 벗은 후 정상으로 돌아왔다. 어린 마음에도 지난날 구렁이 잡아 죽인 게 문득 마음에 걸렸다. 효순이가 태어난 뒤 몇 달 후부터 내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다. 일종의 피부병 같았는데 가렵고 물집이 터지면서 계속 상처 부위가 허는 것이었다. 진물이 줄줄 흐르고 온갖 약을 다 발라봐도 도무지 낫질 않았다. 잠잘 때 헛소리까지 한다고 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결국 서둘러 이사를 갔다. 그해 가을 이승만 대통령이 화폐 교환을 한다고 돈을 바꿔주곤 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피부병은 점점 더 심해서 학교를 못 갈 정도였다. 엄마는 나한테 마귀가 들었다며 그때부터 기도를 하셨다. 나는 엄마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시키면 기도하고 예배 보라고 하면 예배 보곤 했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 사탕을 1개씩 주시곤 했는데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컸다. 마음속으론 왠지 기도를 하라는 엄마가 싫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피부병이 나을 것 같지도 않았다. 아마 내게 무녀로서의 운명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었던 탓인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여름철로 기억된다.
밤에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친구들하고 둘러앉아 감자 같은 것을 먹으며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하면서 놀고 있었다.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